교회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개신교가 전파되기 이전에 한국 교회사를 한 번 더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처음 부분은 한국에 온 선교사들, 개신교가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전파되기 이전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칼 귀칠라프라는 분하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개신교 선교 이전에 우리말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다루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개신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알아볼 건데 그 중에 칼 귀칠라프라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서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6개 국어를 이렇게 능통하게 할 정도로 언어에 탁월한 분이시고요. 보통 선교사들 가운데는 이렇게 언어에 탁월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 태국으로 첫 개신교 선교사로 파송이 됐고 선교사뿐만 아니라 의술도 함께 갖춘 그러한 선교사였습니다. 1831년부터 죽을 때까지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고요. 이분을 통해서 리빙스턴이나 또 중국 내지 선교사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분이 귀칠라프입니다. 1832년 7월 로드 암허스토의 의사와 또 목사와 통역관의 자격으로 서해에 있는 백령도 근처에 상륙하거든요. 서남에 있는 고대도 지역인데 거기에 내려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한문 성경 2권 그리고 서양포, 천리경 이런 것들을 국왕이었던 순조에게 선물로 이렇게 보냈었고요. 그리고 순조로부터 회신을 기다리면서 고대도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여러 가지 접촉들을 시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섬 주민들에게 한문 성경을 전달했고 또 기독교 교리책자도 줬고요. 현지인들의 어떤 낙후된 농경법을 보고 감자와 포도주를 재배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었고요. 또 많은 환자들에게 감기약이라든지 그런 치료약들을 처방해 주면서 순조의 회신을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때 기다리는 동안 한글로 번역된 주기도문을 가르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을 한문으로 써준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좀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한글 성경 번역의 효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칼 귀칠라프의 이러한 어떤 그 업적과 또 사역을 기리기 위해서 150년 뒤에 1982년에 고대도 기념교회가 설립되거든요. 화면에 보시는 그 조그만 교회가 고대도 기념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중에 순조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무역과 선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절을 당합니다. 몇몇 사람들과 접촉을 하기는 했지만 주민들의 대부분이 무관심하게 대했었고 그 당시에는 이렇다 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떠나게 되죠. 이분이 한국을 떠나면서 쓴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에 큰 업적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고 이런 말을 했던 거죠. 나는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소멸되리라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미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린다. 한편 그날이 오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도를 애써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사도 바울 같죠. 하나님께서 이 미약한 첫 방문 사업도 축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우리는 한국 땅에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기를 기다린다. 어떠세요? 좀 마음이 감동이 있으시죠? 네. 다음은 두 번째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출생과 또 죽은 연도를 보면 1840년에서 1866년이니까 몇 년 살았습니까? 26년 살았죠. 이제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 선교사가 일찍 죽었구나 이런 것들 짐작할 수 있는데 왜 일찍 죽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웨일스 해중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런던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1863년 12월에 런던 선교회 파송을 받아서 자기 부인과 함께 중국 상해에 먼저 도착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내가 유산으로 정신적 불안을 겪다가 결국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잠깐 선교지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상해를 떠나서 산둥 지방에 있는 지프라는 곳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역관의 일을 하죠. 여기에서 알렉산드 윌리엄슨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조선의 천주교 신자인 김자평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천주교 박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힘든지를 듣고 나서 그 마음속에 조선에 대한 그 선교의 관심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윌리엄슨에 의해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파송 선교사가 되어서 조선의 선교사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결국 그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미 가운데 만남을 가지게 되고 결국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또 한 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차 조선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는 황해도 소래 근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한 2개월 반 동안 머물면서 한문으로 된 쪽복음책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떠나거든요. 이제 그렇게 있다가 다시 두 번째로 조선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866년 8월 9일인데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다시 조선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그 셔먼호는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성의 수비대 입장에서는 이 외국의 함대가 자신의 영토에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문책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셔먼호에 보내는데 이 미국 측에서 이들을 인질로 잡고 감금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한 어떤 행동에 때문에 평양성 내의 주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하게 되고 강변으로 모입니다. 여기에서 일이 터지는데 셔먼호는 그들을 좀 잠잠하게 하고 협상하고 또 평화롭게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들을 향해서 소총을 쏘고 또 대포를 마구 쏘아대면서 결국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 제너럴 셔먼호와 또 평양성 수비대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총격전으로 인해서 20명의 주민이 죽고요. 또 수비대 병사들이 죽거나 부상을 입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평양성 수비대는 이제 굉장히 열을 받는 거죠. 그때 때마침 셔먼호가 밀물을 타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썰물 때 수심이 얕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배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를 기회를 잡아서 이 수비병들이 대동강물에 폐식용유를 풀고 불을 붙여서 셔먼호를 불태우고 격침시켜 버립니다. 이 배에 탔던 사람들 105명, 또 중국인, 말레이시아인 19명이 모두 사망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1871년에 신미양요라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안타깝게도 토마스 선교사도 체포되어서 신문을 당하다가 1866년 9월 2일 26살의 나이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수비병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자,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신교 순교자가 나온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에 비해서 개신교는 핍박이라든지 박해라든지 순교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의 목적으로 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순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통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교사의 삶 전체가 사실은
선교를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을 입국한 이유도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왔잖아요. 비록 신앙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죽음은 순교자의 반열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런던 선교회에 보낸 마지막 편지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참 우리의 가슴을 좀 뭉클하게 하기도 하고 또 아픈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에 부풉니다. 실제 조선 사람들의 반응은 그를 처용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기 위해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으리라 믿으며 나는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조선에 왔던 겁니다.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의 이 소망처럼 토마스 선교사의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열매를 맺었을까요? 네, 맺었겠죠. 토마스 선교사가 전달한 한문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으로 인한 회심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소개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병사 박충건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 조선 군사였던 이 박충건의 칼에 죽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때 죽을 때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을 여기저기 뿌리고 또 박충건에게도 성경을 한 권 주었습니다. 처음에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안 받으려고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 성경을 주어서 가게 되죠. 그때 박충건이 토마스의 죽음에 대해서 회고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가져갔던 성경을 읽고 박충건은 나중에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고 또 안주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박충건의 조카 이태라는 자도 나중에 이 박충건을 통해서 신자가 되고 선교사 안울서를 도와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회심 이야기는 최치량이라는 사람인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 군중들 속에 최치량이라는 12살 소년이 함께 그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토마스가 던진 한문 성경 3권을 집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그 당시에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 성경을 전달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예측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종이가 정말 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책 종이 질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태우기는 아까워서 그 성경을 이렇게 갈기갈기 다 찢어서 벽에 벽지로 붙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이제 여관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제 이 여관을 나중에 이 최치량이라는 어린 소년이 장성해서 사업에 성공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여관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그 여관 벽에 벽지로 사용된 성경을 읽고 최치량이 회심을 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나중에 마펫이라는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평양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됩니다. 이 최치량은 나중에 널다리골 홍종대의 집을 사서 그곳을 예배처소로 사용했고요. 바로 이곳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진원지였던 평양 장대현 교회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죠. 이렇게 해서 1933년 9월 14일에 토마스 목사의 업적을 기리면서 기념 예배당이 준공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왼쪽에 있는 분이 박충건이라는 그 사람이고 오른쪽이 토마스 목사를 기념한 기념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 사역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셔먼호의 그런 것에 연루되어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선교가 너무 이렇게 헛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가 잠깐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그 토마스 선교사의 꿈이나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죽었지만 결코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적인 이러한 시도는 헛된 것이 아니었고 한국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도 큰 도전과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가 던졌던 그 한문 성경을 통해서 여러 회심자가 나왔었고 또 그 회심자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기초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확신할 수 있죠. 또한 이러한 토마스의 죽음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 교회의 선교회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 즉 조선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선교사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죠. 그리고 나중에 일제강점기 아래에서 신사참배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많은 시련을 당하잖아요. 그때에도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러한 선교적인 헌신들은 이렇게 많은 격려를 주었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게 했던 그런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이 죽음은 조선 땅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는 이 토마스 선교사의 사역과 죽음을 간단하게 보면서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짐 엘리엇 선교사가 말했었는데 토마스 선교사는 결코 그의 삶이 낭비가 아니었다는 거죠. 마치 토마스 선교사는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남겼던 사도 바울처럼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이제 다음에는 두 번째 주제로 개신교 선교 이전에 우리말 성경 번역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은 로마 가톨릭에서 먼저 번역을 했거든요. 1970년 초 역관 출신이었던 최창현이 성경 직해 광익이라는 성경을 펴냅니다. 이것이 최초의 가톨릭에서 번역한 한글 성경이죠. 이 성경이 1892년부터 해서 5년에 걸쳐서 성경 직해라는 이름으로 정리돼서 9권으로 재발행되거든요. 이것이 가톨릭에서 번역한 우리말 성경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왼쪽부터 성경 직해 광익, 성경 직해, 성경 광익, 그리고 밑에 줄은 오늘날 현대 성경입니다. 다음은 그렇다면 개신교에서 번역한 한글 성경의 과정은 어떤 것인가라는 겁니다.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주에서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에서 우리말 성경이 번역되죠. 먼저 만주에서 번역된 우리말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주에서 번역된 우리말 성경은 로스 목사와 맥킨타이어 목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로스 목사는 에딘버러 연합장로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역시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중국 산동 지방 지프 선교사로 도착하게 됩니다. 31살이죠. 로버트 토마스 목사처럼 아내가 첫 아기를 출산하고 사망을 합니다. 그때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 여동생을 선교지로 오라고 초청을 하는데 그때 이 여동생과 맥킨타이어 목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나요? 매제인가요? 처남인가요? 저는 이걸 잘 못해서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스와 맥킨타이어 목사는 서로 동역을 했었는데 조선 선교를 위해서 한국 땅을 탐방하는 중에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한글을 배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성아, 백홍준, 김진기, 서상윤 등을 만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그 한글 성경 번역을 위한 드림팀이 구성이 되죠. 그렇게 해서 1875년부터 한국어 성경 번역을 착수하거든요. 그 결과 1882년 3월에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를 출간하게 되고요. 쭉 여러 가지 책들이 번역되면서 강의 노트 나중에 보시면 중간에 번역된 책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가 1887년이 되면 신약 전체를 번역을 완성해서 예수 성교 전서라는 이름으로 3,000부를 출판을 합니다. 이것을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의 주도로 이루어진 번역이라고 해서 로스 번역, 그러니까 로스 버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1864년에 간행된 한문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게 신약 전서물이라는 성경인데 한국인들이 그걸 먼저 읽고 그것을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하죠. 그러면 로스와 맥킨타이어 목사가 헬라 성경, 흠정역, 그러니까 KJV 성경이죠. 영어 개역 개정을 참고해서 번역문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문 성경을 주 대본으로 삼고 헬라어와 영어 성경을 보조 대본으로 사용해서 번역한 성경이 바로 최초의 한국어 성경인 뭐라고요? 예수 성경 전서라는 우리말 성경이 발간이 됩니다. 이럴 때 박수 이렇게 쳐야 되는데. 예, 이제 로스 목사 같은 경우는 언어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한국어를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영찬에게 한글을 배운 로스는 영어로 된 최초의 한국어 회화 교재인 조선어 첫걸음이라는 문법책을 출판을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존 로스 목사고요. 중간에 보이는 것이 존 로스 목사가 편찬해낸 한글 문법 교재 조선어 첫걸음이라는 내용 책이고요. 오른쪽이 예수 성교 전서라는 최초의 한글 신약 전서입니다. 한글 성경을 번역한 맥킨타이어와 로스 목사가 한글에 대한 평가가 참 저에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했거든요. 맥킨타이어 목사님은 한국어는 정말 그 자체로 완벽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로스 목사의 경우에는 한글은 아름다운 음성 문자로 자음과 모음만 배우면 남녀노소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명확성에 있어서 중국어와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인들은 왜 한글을 사용하면 이렇게 무시했잖아요. 부끄러워했고 오히려 한문을 써야 좀 있어 보이는 이러한 풍토는 사실 제가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도 있었던 어떤 사상들이죠. 한문을 잘하고 한문을 쓰면 뭔가 있어 보이고 또 학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말을 사용하자 또 우리말만 쓰려고 하면 좀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스 목사와 맥킨타이어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인들조차 사용하기를 부끄러워했던 그 한글로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이 한글의 탁월함을 우리 민족에게 심어줬고 또 우리 민족의 글을 살려내고 또 한국 문명사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세계사 들으셨던 분은 아마 아실 건데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독일어 성경이 나오는데 루터의 이 독일어 성경 때문에 독일어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또 독일 문학에 지대한 공헌을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런 한글 성경 번역을 통해서 한국 문화와 문명사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공헌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 번역의 역사는 하나님의 만남의 섭리의 역사다. 제가 이렇게 한번 그 타이틀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성경 번역을 도왔던 이영찬, 이성아, 백홍준 그리고 김진기 등은 1879년에 맥킨타이어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최초의 수세자들이 되죠. 1882년에는 서상윤이 로스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만주와 그 변방 지역에 한국인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로스 목사와 이 성경 번역 팀들이 단순히 성경만 번역한 게 아니라
그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매서인이라고 그러죠. 그 성경을 전달하고 팔고 배포하는 이러한 일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한국인들의 전도에 열심을 냈거든요. 예를 들면 1881년 간도에서는 약 75명의 한국인들이 선교사들에게 세례를 받았었고요. 또 이승학이라든지 함께 번역했던 여러 팀들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었습니다. 그중에 서상윤이라는 이분은 1883년에 번역된 복음서 성경을 비밀리에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하다가 발간이 되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먼 친척 중에 관리로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책을 압수당하지 않고 무사히 복음서 성경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옵니다. 1884년에는 인천에서 배편으로 6,000부의 복음서를 여러 지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배보하는 이런 활동들을 했죠. 그래서 이 서상윤이라는 이분을 통해서 황해도 소래에서 한국 최초의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래가 어디입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장소였잖아요. 바로 그곳 소래에서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최초의 한국 교회가 생기게 되죠. 그림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권하는 서상윤 씨의 모습이 있고, 또 오른쪽은 최초의 소래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 또 도전받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아름다운 동행과 만남의 축복이다. 만주의 성경 번역팀이었던 로스 목사, 맥킨타이어 목사, 이성아, 백홍준, 서상윤, 이런 분들의 만남이 결국에는 한국 선교를 위한 동력을 이루었고, 우리나라 말로 된 한글 성경을 번역했다는 놀라운 업적을 남기죠. 이들의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이들의 만남이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 만남이 축복이 되어서 한국 민족에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고 전도하고 배우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섭리와 계획과 사랑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에서 한국어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인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들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이런 분들의 이름을 치시면 아주 잘 만들어진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얼마든지 충분히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큰 흐름만 말씀드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전받고 깨달아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중점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수정의 초상화 이미지입니다. 이수정에 의해서 1885년에 마가전 복음서 언해가 일본에서 번역이 됩니다. 이수정이 일본에 가게 된 계기는 1882년 고종에게 신임을 얻죠. 그래서 2차 일본 신사유람단에 참여해서 일본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새로운 문물을 배우려고 하는 그 의욕에 불타서 일본에 남게 되죠. 일본에 남으면서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학자였던 스다산에게서 복음을 듣고 야스카 목사로부터 1883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많은 외국 선교사와 교류하면서 그들과 한국 선교의 교량 역할을 하죠. 단순히 성경만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한국 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외국 선교사와 또 한국 선교를 이어주는 그런 교량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분의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 선교의 많은 기여 때문에 미국 성서공회와 또 헨리 루미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한국인이 쉽게 성경을 이해하도록 성경을 번역하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미국 성서공회에서 제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성경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전 복음서 언해입니다. 이 성경의 경우에는 한문 성경을 대본으로 해서 일본 성경, 영어 성경, 헬라어와 대조하면서
번역한 한글 성경입니다. 그리고 번역을 완료한 1885년에는 이 마가복음 전서 언해를 약 1000부 정도 출간을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 성경은 한문과 또 한국어가 이렇게 같이 혼용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한글하고 한문이 이렇게 섞여 있죠. 이렇게 번역된 성경입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번역을 어떻게 할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문 성경의 경우는 상제, 옥황상제 할 때 그 상제 있잖아요. 상제라고 번역을 했고 일본 성경은 가미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천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에는 하나님을 천주교에서 사용했던 천주를 그대로 사용을 했었고요. 세례라는 단어는 헬라어 발음 그대로 밥테슈마, 그리스도는 크리슈도스 이렇게 헬라어 원음에 가깝게 음력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바로 이 성경을 가지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1885년에 인천 제물포로 선교를 위해서 들어오죠. 이수정의 경우는 번역 외에 한국 선교를 위한 활동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중에 주목할 만한 활동이 무엇이었냐면 일본 교포들에게 설교도 하고 또 선교 잡지에 기고를 하는 일들을 통해서 조선의 사정도 알리고 조선의 선교가 필요합니다라고 외국 선교사들에게 또 외국 교회에게 또 외국 선교회에 사정들을 알렸던 거죠. 그 중에 1884년에 녹스 목사의 이름으로 글을 하나 기고를 하게 되는데 제목이 조선의 사정이라는 겁니다. 이 원고를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세계 선교지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 내용이 이렇습니다. 혹시 미국의 선교단체가 이 부름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한국에 전도자를 보내시겠지만 미국의 선교사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거의 협박조죠. 세계사에 보면 칼빈이 제네바 목회를 안 하려고 할 때 기욤 파렐이 너 목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거든요. 마틴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1886년 5월 28일 조선에 귀국했다가 조선 안의 개화파와 보수파의 정치적인 갈등에 연루되면서 체포되고 비밀리에 처형당함으로써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말 성경이 어떻게 개신교 전파 이전에 번역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주에서 번역된 우리말 성경, 일본에서 번역된 우리말 성경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가진 의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만주에서 번역된 예수 선교 전서나 또 일본에서 번역된 이수정의 마가복음 전서 언해는 사실상 완전한 번역본은 아니었죠. 구약 성경이 아니고 또 신약 성경이었고 또 그 자체도 오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말 성경의 번역 작업이 단순히 외국인 선교사들의 단독적인 업적이 아니라 초기 개신교 한국 신자들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그런 공동사역이라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한국의 신자들이 그저 맹목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의 근원이었던 성경을 바탕으로 그 신앙을 두었었고 또 한국의 신자들은 성경을 번역할 만큼 지성을 겸비한 그런 아주 탁월하고 적극적인 신앙인들이 초기에 많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개신교가 전파될 때 이 부분이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국어로 된 성경 말씀으로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보통 다른 나라들의 선교사와는 아주 다른 특이한 점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의 개신교가 전파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처음부터 우리말로 된 복음서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또 배웠다는 거, 그런 거는 참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도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 보면 성경이 없는 그 민족이나 그 나라에 가서 10년씩 이렇게 그 나라 사람과 어울리면서 말을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글을 만들잖아요. 글을 만들어서 20년이 지나서 겨우 한 권, 복음서 한 권 이렇게 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비하면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축복의 나라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강 전체를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은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이전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 두 분이 있었죠. 누굽니까? 칼 귀칠라프와 로버트 토마스 목사의 입국과 또 선교 활동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선교 이전에 이미 만주와 일본에서 우리말 성경이 번역된 그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한국 땅에 하나님과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젊음과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희생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 그 신앙, 그 영혼에 대한 열정,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또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